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2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전쟁은 베다웬 너머에까지 번졌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군인들이 숲에 이르러서 보니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군인들은 맹세한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지 않았다. 자기의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그런 맹세를 시킬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 든 꿀을 찍어서 빨아먹었다. 그러자 그는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 그때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에게 알려주었다. 임금님이 누구든지 오늘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철저히 금식하도록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그날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으므로 몹시 지쳐 있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약탈하여 온 것에 달려들어 그 가운데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핏째로 고기를 먹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백성들이 핏째로 고기를 먹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소. 큰 돌 하나를 여기 나 있는 곳으로 굴려오시오. 사울이 또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백성에게 두루 다니며 알리시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소나 양을 내게로 끌고 와서 이 돌 위에서 잡아서 먹도록 하고 고기를 핏째로 먹어서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르시오. 그날 밤에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들이 차지한 소를 끌어다가 거기에서 잡았다. 그리하여 사울이 주님께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었다.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군 지휘관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허물이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에 어느 한 사람도 감히 그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 군인에게 계속해서 말하였다. 귀관들은 모두 이쪽에 서시오.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서겠소.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
사울이 말하였다.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 가운데서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내시오.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나에게 말하여라.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서 조금 맛보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언하였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때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더 이상 뒤쫓지 않고 돌아섰고 블레셋 사람도 자기들의 본 고장으로 돌아갔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은 이제 사울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 전쟁에서 승리가 계속해서 기울어져만 가고 있었고 그 가운데 요나단의 이 주도로 아주 극적인 승기를 잡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승패의 차이점을 보여주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전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군사의 수에 의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요 거룩한 전쟁임을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큰 승리 이후에 사울의 지도력과 이 믿음의 문제가 발견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울의 미래를 잠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결말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구절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배고픔에 상당히 지쳐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조차도 지쳐 있기는 마찬가지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런 백성들의 군인들의 사정을 모를 리는 없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전면적으로 강행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식량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다 하더라도 배가 고프면 싸울 힘도 없고 결국에는 사기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군사적인 행동 요령에 있어서도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 식량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길이나 다리를 차단해야 된다, 끊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군침이 있습니다. 다 차단시키고 나면은 그리고 그들을 가운데로 몰아놓고 어느 정도의 위험만 가해도 그들이 항복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기술이죠.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는 정말 불필요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을 더 어렵도록 초래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처럼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었죠. 자기 민족이 이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게 되자 내가 왕 앞으로 나아가겠다.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라. 나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이 생명을 걸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 금식을 해달라라고 하는 에스더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두가 금식한 것이죠. 그러나 사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위한 전쟁도 아니었고 또 거룩한 전쟁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로지 어떤 것입니까? 왕으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 그리고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솔한
판단으로 명령한 이 금식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피곤해서 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금식이 선포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벌집에서 꿀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에 백성들이 현혹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저희들도 가끔 금식을 할 때가 되면 이상하게 평소에 잘 안 먹고 신경 안 쓰는 그런 음식들에 우리가 흔들리고 그것을 좀 먹게 되고 또 급기야 금식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인들도 지금 구경만 하면서 손가락을 빨아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런데 아버지의 그 명령을 지금 듣지 못하고 있다가 막대기 끝에 그 꿀을 살짝 찍어서 이제 먹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눈이 번쩍 뜨였다, 생기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그 꿀 한 방울 때문에 그간의 피로가 완전히 풀리고 생기가 일어나고 새로운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잘 싸울 수 있는 형편이었음에도 금식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 피곤하게 만든 이 상황을 사울이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일컬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핏째 고기를 먹게 되는 그런 실수를 유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고픔이 그리고 지속되면 피곤해지고, 피곤함이 지속되면 이성을 잃게 되고 판단력도 흐려지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사울의 말을 잘 들어서인지 이 금식을 명령한 일을 어겨서 죽은 사람은 없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말했던 그날 밤에 블레셋 전투를 마치고 다시 이런 먹을 수 있는 시점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간 약탈했던 가축들을 잡아먹은 것이죠. 그 가축들에게 달려들어서 그것들을 땅에서 도축하고 죽여서 잡아다가 핏째로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울이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봐 굉장히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마련해 주죠. 어떻게 방안을 마련했습니까? 그냥 잡아먹지 말고 돌 위에서 잡아서 놓고 피를 다 흘린 그 고기를 너희들이 먹어라 라고 이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피를 다 빼고 먹으라고 하는 사울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사실 실제로 이 핏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를 하도록 여지를 준 것 또한 사울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자기로 인해서 벌어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을 굉장히 나무라는 모습,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지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왕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일어난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요나단,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인 사울 때문에 죽을 뻔하게 된 것이죠.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은 것이 이 뒤늦게 발각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발각되게 되었습니까? 먼저 사울은 이 블레셋을 마저 토벌하기 위해서 뒤쫓아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먹고 배부르고 힘도 생기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뒤쫓아서 잡아야만 이 승기를 우리가 반드시 붙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판단도 굉장히 얼마나 성급해 보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지 이 제사장이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바로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사울의 판단에 브레이크를 걸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제안을 합니까? 그러지 말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보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라고 이렇게 왕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울이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정신을 차렸는지 한번 물어보자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제사장이 입는 옷 안에 2개의 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흉패라고 하는 것에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부를 알도록, 뜻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방법이 바로 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그냥 아무 때나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제대로 된 판결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할 때, 그리고 맡겨드릴 때, 그리고 중요한 시점에 있을 때에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그 뜻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림과 이 둠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 뜻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왜 말씀해 주시지 않지? 라고 하는 것을 감지한 것이죠. 사울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뜻을 묻기 전에 우리에게 뭔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진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과 또 자기 아들인 요나단, 그리고 백성 사이에서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자 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 요나단이 선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꿀을 이렇게 살짝 찍먹이라고 해야죠. 찍먹했는데 사울은 그것이 아마 화근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그 금식 선포가 있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죽을 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고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된다, 용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죄가 된 것은 맞지만 이 수송아지를 바쳐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면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도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용서하시는데 사울은 자기의 허튼 말 때문에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그것이 죽어 마땅하다. 왕이 한 말을 어긴 것은 사형이다. 그게 누구든 사형이다 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허황된 맹세, 그리고 왕권으로 자기의 아들을 잡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모습이죠. 어떤 것입니까? 이방 나라에서 가짜 신들에게 아들을 바치는, 전쟁 전에 미리 아들을 바쳐서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가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히려 백성들이 사울을 뜯어 말립니다.
왕이시여, 요나단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전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라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써 마지막 네 번째 일이 발생하게 되죠. 원수를 갚는 일이 중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46절에 보시면 사울이 더 이상 블레셋 사람을 쫓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만둔 것입니까? 요나단의 잘못이 밝혀지고 또 사울의 잘못이 밝혀졌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하실 텐데 거기에서 그만 두어버린 것입니다. 이 일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이 블레셋과 다시 싸우는 장면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곳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이 일들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더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울의 상태, 지금 그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보라. 전쟁을 하나하나 치르면서 그는 더 승리에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나 개입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나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도구로 생각했을 뿐 정작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소홀히 하는 그런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은 깨닫지도 못하고 백성들을 책망했고 백성들을 탓하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진작에 예고하셨던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방나라 왕처럼 자기를 위해서 땅과 자녀를 착취하고 무자비하게 헌신시켜버리는 이기적인 왕.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것은 다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이 처참한 광경이 우리 눈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통치가 어떻게 보면 정말 성공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셨는가 하는 그런 초점에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왕의 모습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짜 성공하는 왕은 어떤 왕인가? 그 왕은 하나님에게 충실한 왕, 순종하여 통치하는 왕이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울이 염려했던 것처럼 이방의 왕들과 똑같은 수순을 이 사울이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이 사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업적을 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시 되고 그 일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이 일들이 사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많은 전쟁들, 영적 전쟁, 그리고 삶의 치열한 이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를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나 업적보다 우선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날마다 고군분투하는 나의 삶 속에서 승리와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과 나를 정밀하게 살피며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나의 본분과 또 소망을 놓치고 생존하며 승리를 거머쥐려고 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이런 나약한 모습들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갈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 역시 이 치열한 경쟁과 다툼 속에서 자꾸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높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 순종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세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핵심으로 살아가는 자녀들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